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그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데에 있었습니다.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그릇된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성전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차별과 고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까지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방 사람들까지, 심지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적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나그네 사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날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문전박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그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할 욕망, 우리가 버려야 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행실, 우리가 피해야 될 육체적 정욕은 무엇일까요? 육체적 정욕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돈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흥청망청 엄주가무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전혀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너무 뜬금없지 않으세요? 이 짧은 한 절에 복종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허락 아래 세워진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따라 사람에게,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와 그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왕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왕에게 복종해서 총독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에 순종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기초를 둬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때는 복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총독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십니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위가 악할 경우에는, 세상의 그 권위가 악할 경우에는 그래도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따져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권위가 악할 때는 불복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중에 갑자기 난데없이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복종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복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대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타 기관 혹은 타 종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공연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기에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또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태도나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분개하고 적개심을 갖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언론은 기관인데 기관은 인격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미움, 분노, 적개심이 구체적인 사람에게까지 향한다면 어느 방향에서든지요, 나와 생각이 다른 개인으로까지 그런 적개심이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가운데 혹은 저항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 부당하다 혹은 억울하다 생각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미워하거나 분개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도를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한 일입니다. 내 생각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정말로 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피해야 할 육체적 정욕의 대표로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도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이 정당하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나는 항상 옳던가요? 여러분, 항상 객관적이던가요? 항상 나는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로 인해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문카페 쪽에 종종 주차를 하시던 분이 누군가 신고를 해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받은 모양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주차 위반 단속에 걸린 것이 우리 교회가 신고해서,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신고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주변과 인근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차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구청에 밤낮으로 수시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이분으로 인해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받을는지 몰라요. 급기야 우리 교회가 교회 마당의 주차 공간을 제대로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실제로 구청에서 조사를 나왔고요. 교회는 불가피하게 원래 도면에 있는 그대로 교회 주차 공간을 복구하고 주차선도 그려 넣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분 신고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향한 이분의 반감과 교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저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정말 법대로 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잖아요. 종교인 과세,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세금을 내오지 않았습니까? 물건 하나를 사도 싸게 현금으로 사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현금 거래를 하는 대신 좀 비싸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언제나 발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지역 주민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 주민으로 이 교회와 아파트 주변에 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차가 사라진 모습을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주차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시대인데 교회 마당은 틀림없이 주차를 위해서 확보된 허가받은 공간인데 주차는 하지 않고 그 자리는 휑하니 비워놓고 교회 인근 사방의 골목이 외지인의 차량으로 채워져서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해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도 할 말이 있지요. 차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골목까지 주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문제 삼는 그분이 유별나고 부당하고 괘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처음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마음에서 화가 나서 주님 손 좀 봐주세요. 제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시편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인지요. 내로남불, 이것이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정치인들만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맞습니까? 사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저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인 건 아닌가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잣대로 판단하고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이면에는 억울하다,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외치는 그 외침에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자존심, 자아, 에고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불순종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할 만큼 중요한 육체적 정욕일까요? 자존심, 자아, 에고야말로 생명의 삶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노미아, 무법,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이익의 잣대, 자기 옳음의 잣대로 하나님까지도 서슴없이 재단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십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다음 가족 여러분, 당신은 엄연히 왕이 통치하는 사회였고 또 노예 제도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 중에는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제도를 뒤엎으라는 말씀인가요? 자유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유인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내가 복종하여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을 뒤엎어라 그 말이 아니라 억지로 겉모양으로 복종하는 종의 삶을 살지 말고 마음으로까지 기꺼이 순종해 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제도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제도를 따라 사람에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해도 교회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해도 목사님이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해 볼게요.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구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행할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순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대상, 이거 여러분 순종과 섬김과 복종의 다른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순종하고 섬길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도 사랑하고 왕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제도는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으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겉모양만 복종하지 말고 마음으로까지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에게 마음으로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그런 주인에게까지,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복종을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라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그런 소리나 듣지 막 이런 마음이 솟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즉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바로 이어지는 말씀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경우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지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할 때에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괴로움을 참고 나는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어떤 고통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내 죄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받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건 자업자득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자랑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이를,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는 것,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면 분해서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하나를 당하면 열로 갚아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 복수 대신에 참고 오히려 마음으로까지 복종해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이거 선을 행함으로써 당한 고난이요,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당신과 같은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러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억울함을 참아주셨습니까? 24절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나무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억울함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 억울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억울한 고난을 참아주시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던가요?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억울한 고난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억울한 고난을 기꺼이 참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욕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성적인 욕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이나 음주감으로 흥청망청하는 그런 삶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육체적 정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육체적 정욕의 대표가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억울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 정욕의 대표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무법이고 아노미아입니다. 이 교만을 다스리고 순종과 복종을 연습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이 세상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세상과 일터를 말씀하신 후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3장은 가정에서의 복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당한 억울한 고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선한, 착하고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다른 명분으로 고소하고 맙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질당하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억울한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감이며 착고까지 다 풀리게 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쳐버린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억울한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결을 하려는 간수를 살려내 주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참고 부당해 보이는 제도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오히려 간수에게 궁금함과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었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에게 석방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며 로마 시민을 제대로 재판조차 하지 않은 채 때리고 가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제도가 허락하고 있는 권리를 지금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참으니까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억울할 때도 제도를 따르고 손해를 감수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궁금하게 하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기독교가 좀 손해를 보고 차별을 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 있는 자리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당하고 억울해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복음의 문이 열리겠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생활에 도움이 되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중히 대처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기독교가 자기 이익이나 지키는 이익 집단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상사가 좀 까다롭고 부당하게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좀 날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한번 복종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조차 기꺼이 참을 때 그것이 육체적 정욕의 대표, 교만을 깎아내는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게 하는 길이요. 여러분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억울한 상황, 부당해 보이는 상황을 예수님 닮아갈 기회로,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 힘써서 한번 삼아 보십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예수님 더 닮을 기회, 주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알고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젖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